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다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둘째 주 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적용할 말씀으로 받을 때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진짜 하나님 축복은 뭐냐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요. 증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적혀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전한 거 다 중요한데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요. 이렇게 함께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 그게 염소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 그게 양입니다. 오늘 우리 양과 염소를 통해서요, 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양이고 쟤는 염소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인데 염소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염소인데 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셔야 되죠? 반드시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요, 하나님의 더 좋은 시간표 속에 해결될 문제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증인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간표 속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실 거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양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틀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본문, 기름 가진 열 처녀요. 똑같이 등을 준비했는데 달랐다니까요.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 오니까. 기름 없잖아요. 우리는 기름이 있는 등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요. 비슷해 보여요. 희끄무리하고. 근데 틀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말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잘 입혀주고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리켜서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말로 듣는데 그 말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을 돕는 일로 바뀝니다. 근데 복음 없는 자가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해도요,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즉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양으로 부름받은 올바른 영적인 그 상태 속에 인도받는 시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다 염소다 구분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사람부터 똑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전부 다가요,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 보잖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고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격이 있고. 근데 성경은요, 가장 먼저 볼 게 뭐냐? 진짜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죽어가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밟아놓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안장할 때가 있어요. 스테이할 곳이 없습니다. 늘 방황해요,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늘 얘기 나눠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답이 없으니까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살려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르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름 가진 열 처녀의 비유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인생. 마태복음
12장 44절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달란트 비유는 안 봤습니다. 넘어갔어요. 달란트 비유 뭔지 아시죠? 옛날에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돈입니다, 돈. 이거 돈을 가지고 잘 장사하라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총 10달란트. 2달란트도 똑같이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 1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이 그걸 땅에다 묻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 어쨌냐 돈 그랬더니 주인이 이 돈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다 묻었다고 합니다. 의미를 몰라요. 그 돈을 준 의미를.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내쫓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걸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 돈은요, 돈이 아닙니다. 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땅에 묻지 말고 그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양과 염소 얘기까지 쫙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을 똑바로 보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말라 그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는 별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이지 않게 살리는 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살리는 방향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시잖아요. 그 문제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생명이 있는 자. 상처받으신 거 있죠? 그 상처가 나를 진짜 치유하는 발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이 나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 사람이요 나를 살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힘이 있는 분들이세요. 힘이 있어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자도 갖고 있지 않은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내 말도 생각도 믿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시편 23편 1절 다윗입니다. 제일 힘들 때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 말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라는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족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욕하고 탓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나를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요. 바울은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봤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내 생각부터 바뀌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조용히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리고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사람이 미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꼴보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부터 살리라고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놔두지도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에 꼭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그래 나를 살려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의 비교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그냥 양과 염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양과 염소를 말합니다. 누구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염소의 정체성은 뭐냐? 불신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아도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의 특징이 뭐죠? 사람도 똑바르고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오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능력이 있든지 회계를 맡겼어요. 돈을 관리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확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팝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녔던 염소와 같은 사람. 실패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소 중에 염소,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많이 갔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염소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염소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왜 염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양인데 염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염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소의 시작은 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성경과 복음을 이용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게 염소입니다. 그렇게 염소처럼 살아서 고생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양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근데 염소처럼 항상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염소로 시작한 것, 그 첫 번째가 장자권이었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 돼야 돼. 둘째 태어났는데 자기 뜻대로 시작을 했더니 결론이 뭐냐? 결국은 집에서 도망칩니다. 야곱이 염소처럼 또 시작하죠.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법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결국은 싸우고 나옵니다. 세 번째 야곱이요, 또 염소 같은 짓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제 형 에사하고 화해하고 큰 도시 앞에서요, 크게 집을 짓고 잘 삽니다. 10년 동안.
예배도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딸이 강간당하고 문제 오지 않습니까? 양인데 염소 같은 집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당한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요, 처음으로 양 같은 짓을 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창세기 46장에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오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아버지. 그때 야곱이요, 오냐 가마 한 게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그 이후로 야곱이 고생했다는 말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애굽 내려가서 고생했더라 이런 말 없어요. 왜냐? 야곱은 이때부터 모든 시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맞다고 해도 맞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양으로 부름받았다면 진짜 복음과 말씀에서 시작하라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많은 사람 살릴 양과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택하신 그 양이 우리임을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양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즉 염소였어요. 우리 염소였습니다.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양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24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구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7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인도한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인도 안 하시느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문제가 계속해서 오나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요, 양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소였다니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양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바로 양 되는 거 아닙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염소의 체질이 양의 체질로. 이게 제일 잘 나타난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적혀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조그매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조그맣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 나라는 걸 딱 놓고요, 껍질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생각하는 게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심겨져서 복음과 말씀의 물로 쫙 주고 햇빛을 받으니까 그 껍질을 깨고 쑥쑥쑥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고요. 이런 복음과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내 체질이 바뀝니다. 내가 갖고 있던 껍질에서 깨어나서요,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새들이 와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문제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6장 10절. 내 체질은 근심하는 자고 나는 원래 가난한 자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근데 복음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근심하는 체질이 아니라 기뻐하는 체질이요.
가난한 체질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체질,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할 수 있는 그 체질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체질 안 바뀝니다.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과 같은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나를 양으로 구원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 우연히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바꿔 가시는, 양처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체질로 바꿔 가시는 과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죽어가는 사람, 불신자의 말에 그 행동과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나를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양으로서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당장은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끝의 결론은 다르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양의 결론은 뭐죠? 증인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신 따라 쭉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염소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으로 결국 끝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매일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모늘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모늘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듣는 겁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힘을 얻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 전도할 만큼 증거를 가진 자. 목사님 저 증거 없는데요. 복음이 있으면 증거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인도받고 있으면요, 증거 있어요.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자체가 증인이세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양과 같이 하나님이 따로 택하셔서요, 분명히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 양이 좋은데 나는 왜 아직도 염소처럼 할까요? 교회 나오기 싫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늘 양처럼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한 자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양으로 부르셔서 쓰기로 작정하셨다면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잠시 인도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이요. 엘리야가 염소처럼, 양인데 염소처럼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고 죽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인생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이라고요. 너를 통해 살아날 7,000명이 있다고요. 너의 그걸 이어받을 제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인도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우리의 내일이 바뀌고 우리의 결론이 바뀝니다. 인도받으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은 가정에 있는 사람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인도받는 인생이 있고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아니, 문제 왔는데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난 많이 부족한데요, 부족함이 오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와야 내가 복음을 붙잡아요. 그게 있어야 내가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결국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꾸실 겁니다. 큰 나무로요. 나를 양과 같이 증인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결국 살리는 자요, 살릴 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자. 정말로 이 땅에 우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가 꼭 떠야 할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은 양, 저놈은 염소.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염소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양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염소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염소와 같은 양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염소잖아요. 빨리 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헤매고 있는 양이 있으면 그 양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돕는 겁니다. 결국은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문자든 카톡이든 아니면 내가 전화든요, 한 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인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나오는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대로 죽으려 해도 절대 그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받고 가십니다. 나를 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표가 아니라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내 틀을 깨고 나올 시간표. 내가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내 틀이 깨져서 그 안에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 담을 시간표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평생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평생 하나님이 인도받을 양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다시 인도받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매일마다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소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